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영적 가뭄이 깊이 드리워진 시대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들은 지도 꽤 오래되었고,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 안 나가를 외치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도 해가 지나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문을 닫았던 교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현장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도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한국에는 이 신학교에 입학자가 정원이 미달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던 한 10여 년 전에는 그래도 2대1이라는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2대1 혹은 3대1 이 정도 경쟁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지원하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역효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한국 교회에 사역자가 없다는 겁니다. 부교역자가 지금 세워지질 않아서 서울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회는 당연히 사역자가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해 듣고 있습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출석하는 분들이 한두 번,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출석하는 분들이 아니라 성탄절이나 혹은 부활절 이때 한두 번씩 오는 분들이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 그리고 3년 이상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 봉사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10년 후에도 당신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데 이 질문을 받았던 이 성도들의 73%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냐면 나는 10년 후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3%의 사람들 중에 60%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도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대답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와 40대의 젊은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대, 40대 그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 주일 성수에 대한 이제 생각도 물어봤는데 그 중에 이 7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현장 예배를 이탈하고 더 이상 현장 예배,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232명, 즉 33%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주일 성수를 벗어나서 현장 예배를 지키지 않았던 160명을 포함하면 현재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젊은 성도들이 56%나 된다라는 것이죠. 30대, 40대 그 예배 생활을 바라보면서 자라고 있는 10대, 20대 그 밑에 아이들은 앞으로 어떠한 예배 생활을 하게 될까요?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하는 어떤 당위성조차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내가 교회도 출석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다른 곳을 헤매고 있고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의 능력과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마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영적 가뭄 상태에 깊이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안에 이제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막이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비가 내리기 마련인데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그 처참함이 우리에게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와 있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기준을 세워두셨습니다. 선한 왕이었으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혹은 악한 왕이었으면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길로 갔더라.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만큼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악의 기준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그 대표성을 띠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지금 16장에 보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악을 가볍게 여겨서 여로보암 왕의 죄악을 가볍게 여겨서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노하게 했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왕이 이제 통치하던 시대에 가뭄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합 왕은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과 이제 결혼을 하면서 바알 신뿐만 아니라 아세라 신, 그 외에 여러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산당을 짓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 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악한 그리고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그 왕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이라는 가뭄의 심판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지도자, 한 왕의 그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3년 반이라는 그 가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지만 한 사람의 그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가뭄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서 실천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영적 가뭄, 우리 가슴 안에 있는 어떤 먹먹함들을 우리가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장대비 속으로 달려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구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엘리야가 기도한 자세입니다. 이게 진짜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해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배는 좀 나와서 좀 어렵지만 허리를 구부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집에 가서 한번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막 온몸에 쥐가 날 정도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턱이 겨우 그 무릎 끝에 살짝 닿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자세로 기도를 했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 기도 자세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기도를 했던 엘리야의 그 기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더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기도를 해 오셨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일 그 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러한 말씀을 들으셨다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별 반응 안 하시겠어요? 저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기도하기를 멈췄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는 41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엘리야와 그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 대결하는 갈멜산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로 다 젖어 있는 제물과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왕과 모든 거짓 선지자 앞에서 다 증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면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는 이제 제사가 끝났으니까, 예배가 끝났으니까 왕이시여 이제 가서 식사하십시오. 좀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합은 지금 내려간 겁니다.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받았잖아요.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을 엎드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비상식적인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2절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이 그래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서 그냥 밥 먹으러 그 자리를 떠났거나, 혹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식적인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비상식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기도하는 만큼만 기도하고 남들이 다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에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을 받았어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과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를 때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구나,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물론 우리가 믿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바꿔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약속의 말씀 주셨지라고 해도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상식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7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마치고 하늘을 이제 올려다 보니까 구름이 한 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싶어서 한 번 더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가서 구름이 좀 떴는지 한번 봐라. 사환이 가서 봤는데 주인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두 번째 한번 다시 가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하고 다시 가봐.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기도하고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봐라. 주인님, 저 바다 끝에서 하늘에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떴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7번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은 몇 번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1번,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딱 7번만 해라. 2번, 한국인은 3세판이니까 3번은 해야 된다. 그리고 3번,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4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정답은 4번입니다. 7번이라는 말이 딱 7번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8번 해도 안 되고 6번 하면 그 기도가 부족하니까 무효다 이런 것도 아니고 7번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도 엘리야는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늘을 보건 옆을 보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다시 그 비상식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정말 그 굉장히 경건한 영적 리더십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오케이,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뭔가 모를 확신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아직 나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더 이상 그 기도가 무거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그 기쁨과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데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다가 정말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임금님의 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갔는데 첫 판부터 이제 빈정이 상하는 겁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세상에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귀한 분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영접을 해도 이게 성이 찰까 말까 하는데 세상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이 종을 한 명 보내가지고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기 있는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7번 씻고 나오시면 이 장군님의 그 병 다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푸대접이 없다. 어떻게 종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듣게 하며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 씻어서 지금 이 난리가 났나? 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이제 믿져야 본전하는 마음으로도 요단강에 가서 씻었습니다. 1번 씻고 2번 씻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3번 씻고 4번 씻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한 5번째까지 씻었을 때 뭔가 좀 혈관이 피가 도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찌릿찌릿하고 뭔가 좀 근질근질하면서 이 딱지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고 이런 변화되는 현상이라도 있으면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려나 보다 7번도 내가 10번도 들어갈 수 있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6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몸에 난 모든 상처들이 후두두두두두 다 떨어져 나가면서 어린아이의 살갗같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7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7번까지도 못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기도하면서도 이거 될까 말까? 이거 기도해서 되나?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데 이거 그냥 답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거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과 회의감과 좌절감과 이런 잡생각들이 많이 우리를 이제 사로잡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라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NO! 라고 하는 게 분명히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은 구름 하나가 딱 뜰 때까지 기도했던 7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간구해도 열리지 않는 문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년, 5년, 10년 오랜 세월 동안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떠난 자녀를 위해서 혹은 내 주변의 친구, 지인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를 꺼내면 기억자만 들려도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당신이 나가라고 막 이렇게 막 매몰차게 거절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재훈아 혹은 재훈씨 저하고 이번 주에 같이 교회 한번 안 가보실래요? 교회가 부담스러우시면 저하고 목장 모임 같이 한번 안 가보실래요? 거기 가면 식사도 나누고 또 새로운 분들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그전에는 당신이 나가라고 그렇게 밀쳐내던 사람이 이번 주에 시간이 있기는 한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딱 사인이 뜬 겁니다. 그 전까지는 거절만 하다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인이 온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고 기도는 계속하지만 내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정확히 지금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이 아마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선지자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믿음도 좀 연약하고 나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런 기적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나 들어주시지 나 같은 사람은 조금 순서가 좀 기다려야 될걸?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 야고보 선생님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사이에 넣는 그런 비상식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끝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더라. 조금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청청 맑은 그 하늘에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생기더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장대비와 같은 비가 쏟아지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 생활 얼마나 했으니까, 이 사람은 기도 원래 해왔으니까 그래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선을 행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세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식적인 기도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빛 속에 질주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이제 본 거예요. 사인이 떴습니다. 구름이 떴어요. 근데 이제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데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실 때 막히지 않도록 어려움 없도록 지금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마차로 심지어 말이 끄는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엘리야가 지금 말씀해 보니까 마차를 추월해서 달려갔대요. 마차를 추월해서 달려갔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기적의 선지자니까 그때 한 번 더 기적을 일으켜서 무슨 축지법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마차를 앞서서 이제 달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마차를 앞서서 달려가는 이 모습이 지난 3년 반 동안의 그 극심한 가뭄, 그 메말랐던 가뭄의 현실을 뚫고 기쁨으로 질주하는 엘리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됐다. 드디어 비가 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뭄을 해갈시키는 그냥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가뭄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가뭄을 겪었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방치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의 그 가뭄, 하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실제로 버리신 적은 없지만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다가 비를 맞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엘리야가 지금 비다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옷은 커튼 같은 거 이제 둘러가지고 이제 다니니까 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 맨 겁니다. 하고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다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도 힘들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실 거 못 마시고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자기의 배가 불러지고 목이 마른 게 해결돼서 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 회복해 주시는구나. 그 기쁨이, 그 안에 그 통쾌함이 있으니까 비다 하면서 뛰어가는데 그게 마차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 정도의 기쁨, 그 정도의 통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이제 일하다가 혹은 운동을 하다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냉장고로 직진을 하시겠죠. 냉동실을 열어가지고 얼음을 가득 꺼낸 다음에 거기에 시원한 물을 부어서 벌컥벌컥 마실 때 그 온몸에 찌릿찌릿하게 전해지는 그 청량감과 시원함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지금 엘리야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답답한 가슴, 이 먹먹함,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무료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좀 이 시원한 빛 속에서 질주하는 것처럼, 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전진하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좀 다시 달려갈 수 있을까? 오랫도록 풀려 해도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혹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자 전전긍긍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았던 그 먹먹함과 답답함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10년, 20년 그렇게 길게 해왔지만 여전히 나는 그 상태 그대로이고 여전히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출석하면서 여전히 나는 전혀 변하지 않고 겨우 그렇게 출석만 하고 있는 무료한 신앙생활의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빛 속을 질주하는 그 기쁨과 통쾌함 가운데 질주하는 그 모습을 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마치 은혜의 빛 속에서 내가 흠뻑 젖으면서 만족함과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번 기도해라. 비상식적인 기도일지라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가뭄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가뭄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을지라도 이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장대비를 맞으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도 앞서 뛰어가면서 통쾌함과 그 상쾌함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능력의 믿음 생활을 그 은혜의 장대비 속에서 달려가면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